어린 시절. 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의 인상을 좀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볼 때 어떻게 선해 보이십니까? 착해 보이십니까? 좋은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민집사님만 대답을 하고 다른 분들은 대답을 하지 않는데, 온유하고 심성이 곱고 또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제가 보이시죠? 맨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의 실체가 같이 지내다 보면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얼마나 나를 존경할까. 아마 나의 진짜 모습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의 진짜 모습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요, 저의 어렸을 적의 모습은 정말 선하고 심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도 순종적이었던 것 같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타오는 것이, 학교에서 맨날 타오는 것이 효행상, 선행상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뭐 좀 지금 비가 오는데 비 온다고 이렇게 웃으면 저는 상처받습니다. 예. 그 친구들 속에서 인기 짱이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싸예요, 인싸. 물론 성격은 내성적이고 또 수줍은 편이어서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어쨌든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20살 아래, 20살 밑으로의 저의 삶을, 저의 모습을 점수로 먹인다면 100점 만점에 한 95점? 아이고 고개를 막 아예 젖혀버리네 양 누구는. 제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20살 밑에 제 삶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를 좀 두세요. 거기도 좀 더 두세요. 거기 두고 앞으로 좀 이렇게 오세요. 지그재그로 앉으세요. 본문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어린아이들과 같이 평범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격한 사춘기를 예수님이 지니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자라오셨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52절의 말씀처럼 어느 애들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키가 자라고 건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혜가 자랐어요. 점점 똑똑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평범하게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성격이 좋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아이들도 혈기를 부리고요. 또 고집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요. 괴롭히면서 심술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미운 짓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지내왔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고 또 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라오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죄의 영향, 나쁜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배운다거나 거짓말을 배운다거나 욕설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어린 예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예수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다시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들로부터의 나쁜 영향 받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와 또 죄들이 우리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을 우리 자녀들에 배우지 않도록 또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무리들 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룻길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서야 찾아보니 12살 아들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가고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대에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경건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예. 어렸을 적 예수님의 가정은요,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2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자,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39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42절도 있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보세요. 6번이나 무려 2장에서만 6번이나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또 모세의 말씀대로 관례대로 절기의 관례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경건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관례를 따라 이 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 말이거든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던 관례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살에 되었을 때도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유대 성인 남자들이 연례적으로 3대 주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는 이 절기를 연례적으로 잘 지킴으로 소년 예수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부모, 그 부모가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줄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두 종류의 어머니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고 또 한 사람의 어머니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남편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스인데 이 클라우디오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살해하고 암살시키고 자신의 아들인 네로를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기 아들, 자기가 황제에 앉힌 이 네로에 의해서 이 아그리피나도 살해를 당하고 말지요. 그러나 이 모니카는 어거스틴 이 아들이 극도의 방탕 생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위대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부모의 배후에는 반드시 관리를 따라 절기를 지키는 위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천애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영국에 위대한 정치가 있지요. 영국 하면 위대한 정치가 한 명을 여러분 떠올릴 것입니다. 2번의 영국의 총리를 지내고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한 번은 어느 신문사가 이 처칠을 위대한 인물로 교육한 선생님들을 조사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그 스승들을 조사해서 기사화, 신문에 기사화했는데 그 신문의 내용을 본 이 윈스턴 처칠이 그의 일생에, 나의 일생에 가장 위대한 스승을 한 분을 빠뜨렸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분은 바로 자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12살 시절의 소년 예수께서는 관례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부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최고의 모범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성패는요, 기독교 교육의 성패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르침보다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부모의 본이 최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가장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 드리는 그런 부모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자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최초의 치맛바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는 아주 고전적인 예화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교회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목사의 아들이고 늘 교회에 있으니까 어른들이, 성도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예요? 그 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 될래요? 이 말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뭐 될래? 그래서 그 기대한 대로 목사님 어렸을 때 입에서 목사라고 답하면 다들 박수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아들이라 다르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라가지고 어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예. 그러면 좋아하면서 어른들이 사탕 하나 주고 과자 하나 주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목회를 하는 아빠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찌되었든 사나이 말은 금천금이라고 중천금이라고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그 신조에 이 아이가 결국은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후에는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짐을 벗을 때가 언제냐? 은퇴하고 나서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할 때 목사요 라고 뭐 사탕 얻어먹고 과자 얻어먹기 위해서 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그 답한 것이 나중에 돌아와서 커서 보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셔 성령이 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계획하심이요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 된 거에 가장 큰 영향은 부모님과 그리고 환경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담습니다. 좋은 점도 담지만 나쁜 점도 싫어하면서 담는 거예요. 내 부모가 술에 다 취해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니까 나는 커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하는데도 그 아들도 커서 술에 쩌든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은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몇 분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말로가 아니라 묵묵한 행동으로 이끌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장래에 내가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부모의 신앙의 부모의 그 모습을 꿈꾸면서 지금부터라도 신앙을 잘 세워가며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의사가 강해져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뭐 이렇게 걸러서 신앙교육을 듣고 말씀도 걸러서 듣고 막 그러긴 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12살 때 예수님도 10대 때 청소년 때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10대와 청년들,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우리나라에 김동호 목사님 계시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목회가 힘들 때도 가정이 사랑으로 뭉쳤을 때는요, 그래도 이겨낼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목회마저 접으려고 했던 심각한 위기가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불화가 있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의욕이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고 어둠의 세력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경건 믿음의 요새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부모는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경건한 부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부모는
그가 동행 중에 있는지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고 나서야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소년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후에 성전에 찾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9절을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자의식이 이때부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도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였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0살 때 30세쯤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와 앉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0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냥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입양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30세 이하 때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받은 이후부터 메시아가 되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입양됐다고 하는 양자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이었다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거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믿습니까? 예.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만 소년 예수는 성전에 더 머물고자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소년 예수님에게는 더 머물러야 할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바람직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야 할까요? 목사라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야 될까? 아이고, 목사도 건강해야 되고 체력을 키워야 되니까 운동 많이 해야죠. 운동장에 있어야죠. 나 운동해야 돼요.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하니까 도서관에서 좀 책을 많이 봐야죠. 하루 종일. 목회도 쉬어가면서 해야 하니까 집이나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 곳에 있어야 할까요? 목사는 물론 운동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당연 교회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부교육자가 없지만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제 밑에 있는 지도를 받는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늘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저도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인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 준 건데, 설교 준비를 집에서 할 생각하지 말아라. 설교 준비는 늘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그리고 자네들이 늘 직장으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직장처럼 늘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라. 그런 말을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고 제 후배들에게 지금도 그런 말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84편 1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성경 속의 인물의 고백으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목사의 노래만 될 수 있겠어요? 주의 전에 발을 내딜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전주도 지금 격상되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적은 수이지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나마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1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통성기도는 좀 자제하고 자리도 좀 띄어서 좀 앉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둠이나 밤이 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속된 것, 거짓된 것, 저주나 가증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빛만이 가득하고 생명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수록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덮어주시고 아무 일 없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에? 우리 아이들 이 찬양 알란가 모르겠네. 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제가요, 유튜브로 이 영상을 이렇게 찍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네. 목사님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나요? 지금 비가 온다니까요. 비 올 때 웃으면 안 된다니까. 전화를 주셔서 유튜브로 보시고는, 목사님 찬양이 참 은혜스럽네요. 자, 우리 애들은 좀 믿거나 말거나 해요. 예. 여러분, 이 찬양처럼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 2절 막 바꿔서 불러요.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우리가 막 어깨춤을 추면서 어렸을 때 어른들과 함께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그리도 좋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나가려 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제도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지만 일부러 그 속에 파묻혀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핸드폰, 유튜브, 컴퓨터 속에 머물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오후 예배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예배 끝났으니까 좀 쉬자 이거 텔레비전을 켜고 막 몇 시간을 봤어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 주일날 이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텔레비전만 본다고 보더라도 조금만 봐야지 지금 몇 시간째 보냐고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막 화가 팍 나요. 텔레비전 팍 끄고 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저도 삐져가지고 그 이해하지 못하냐고 막 그냥 집에 오면 좀 쉬면 안 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막 제가 마음이 찔림이 막 성령님이 막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텔레비전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여기 자꾸 그 텔레비전 들어갈 고개를 묻어.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취미생활, 취미활동 그 안에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요, 예배 시간이고 뭐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야단치지 마십시오.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교회에서 악기도 치면서 찬양 연습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하루 종일 피스방에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예? 그지? 아니야? 교회보다 피스방이 좋냐? 예. 교회 가는 거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교회를 뭐 수양하는 것처럼, 무슨 액세서리 다는 것처럼 좀 이루나 받고 교회 나와서 사람이나 사귀고 그런 사교의 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 영원한 영생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영적 관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나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2살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성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토양은 어디냐?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아까도 얘기했던 어거스틴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그리고 더 머무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자기들 머릿속에 집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하루길이나 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 집사님 수아 데리고 만약에 어디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떨어지지 말고 1m도 떨어지면 빨리 와. 이래요? 아니면 올든 거 말든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12살은 뭐 컸다고 하면 크지만은 아직은 좀 그러잖아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하루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는 믿는구나. 당연하게 믿는구나. 믿는 구석이 있는구나. 응?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속썩이지 않고 지금 우리 무리들 가운데 어울려서, 그 당시에는요, 앞에는 남자들이 가고 뒤에는 여자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요셉은 엄마와 함께 오겠지. 그 마리아는 아빠와 함께 가고 있구나. 이 생각하는 거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몇 년을 사셨다고 그러죠? 네? 네. 33년을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30년은 부모님과 함께 사적인 생활을 하시고 3년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30년 동안 부모와 같이 살았어요. 그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0년 동안 부모와 같이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한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에서 살면서요, 어떻게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란 곳은 부모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부모님이 하신 일과 함께 30년 동안 전적으로 순종하며 받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가정에서 아들로서 봉사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구세주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집안일도 모두 하신 거예요. 불도 피우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불도 개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빠의 직업인 그 목수일을 돕고 모든 심부름을 예수님이 전부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예수님은 짜증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네?
예수님 짜증내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받들어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네. 따라서 합니다. 부모에게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없다. 예, 이것은 뭐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요. 이건 진리라고 나는 봅니다. 부모에게 합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도 합격하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 속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은 퀴즈를 낼까요? 아담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있는데 아담에게는 없는 거. 네?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이에요. 아담은 배꼽이 없어. 우리는 배꼽이 있어. 왜?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배꼽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를 낳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모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부모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게 되지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더욱 효를 다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선물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구원은 물론 예수님이 주시지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부모를 통해서 안겨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잘 모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모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모든 거 다 어렵죠. 결혼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사업하는 거 어렵고 직장 다니는 거 어렵고 인생 사는 거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잘 모시고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었던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면 그런 어려움들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좀 취직하면 나중에 좀 돈을 벌면 그때 효도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께 순종하고 지금 부모님께 효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경건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를 다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더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고 52절의 말씀과 같이 그저 우리가 육신의 지혜와 키만 자라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삶을 사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또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효를 다했던 것을 보며
늘 성전에 머물기를 힘썼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성전인 되신 하나님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합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